찬양대 은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유준 지휘자님이 오셔서 지휘를 하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 알았는데 중간부터 아주 활기차고 풍성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져서 큰 감동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다 나오신 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평소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자녀분들, 남편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였는데 아내 따라 또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오늘 제목은 새 일을 바라보라 이죠. 우리가 각자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미련이 남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지나간 일들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새 일을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일 자체에서 벗어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자체에서 벗어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매우 강한 어조로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R이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들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붙들고 살았던, 기억해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2025년이 다가고 2026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될 텐데 작년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의 첫 순간, 첫 목소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3, 2, 1.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직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아직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첫 고백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약속했어요. 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기억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에게 각자 지우개가 주어진다면 지나온 2025년이요. 이제 작년이 되었는데 작년의 인생 중에서 살아온 날들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지우고 싶으세요? 그때 내가 수능 시험 볼 때 2번이라고 썼다가 3번이라고 썼는데 그냥 2번으로 쓸 걸.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목욕탕에서 좀 조심할 걸. 그때 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냥 하는 바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도 서먹한 그런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장신대 성서연구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선을 옮기고 그 차선을 타고 갔었는데 그 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마음에 내가 그 차선을 옮기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지우고 싶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지우고 싶은 것 말고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저도 돌이켜보면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던 그런 일들은 다 기억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행사 가운데 은혜 누렸던 신방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일들은 다 기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일들, 기억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장을 넘기는 자리에 있는데 과거의 장들을 자꾸 되돌려 보며 그 일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기대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일은 기억할 만한 좋은 일들임에 틀림없을 테니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실까 기대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문장 가운데는요, 세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라 내가입니다. 보라 내가. 보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힌니는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보라 내가. 이 바로 뒤에 있는 내가, 아노키가 뒤에 이어져서 하나님 당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루어질 새 일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행하고 계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의 일들을 무조건 지워내라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일, 기억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5년 우리의 과거의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2026년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일들 중에 기억하고 싶은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비단 2025년에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피웠던 아주 좋았던 시절들을 늘 그 시절들에 머물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그렇죠. 종종 신방에 가면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어요. 예전이 참 좋았다고요. 예전에 대신방 때는 승합차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같이 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렇게 신방했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새 찬양하고 예배하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갔던 그때가 참 좋았다고요.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면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장만 해가지고 교회 잔치 벌이던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열심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때 그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달려나아갔던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전에 과거에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좋았던 일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비록 예전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조금은 해이해진 것 같지만, 비록 나는 지금은 제자리에 정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웠던 과거의 장면에 머무르기보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똑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의 모든 일들,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2026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요, 갇힌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전에 갇힌 지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래서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씻고 나왔을 때 보게 되었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는데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건의 결과보다 이 규정 위반 여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율법에 어긋나다고 규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조차 회당에서 쫓아내고 말지요. 당시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 눈뜬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났던 이 눈뜬 시각장애인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율법 또한 잘 몰랐을 겁니다. 신학적인 체계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메시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자신의 먼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지식에서 결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정직한 인정에서 출발했고, 이 사람의 이런 인정으로 말미암아 곁에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교회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에 참된 믿음의 태도가 있죠.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모르지만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하고 절을 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자이신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 그 모든 일들,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새로운 일을 2026년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결코 우리가 가진 미약한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제한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일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의 아둔한 지식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하지 않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선 안 되지.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내가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 태도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안에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써 내려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의 첫날, 우리는 한 해를 계획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지만 그 제목보다 더 크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다 받으셨나요? 2026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들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펼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할 표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밑자락에 있기도 하고 앞쪽에 있기도 한데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2026년은 선교 중점의 해로서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잡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시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다 각자가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늘 말씀 안에 말씀 묵상하며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각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22절 13절 말씀. 그 아래 점점점점점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교회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펜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펜이 없으신 분은 번쩍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요. 펼치시면 가운데 나의 예배 기록이 있죠. 여러분 52주 한 주 한 주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있고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2025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으면 이 시간 잠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26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적어 내려간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이 더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가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응답의 모양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한 우리의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